오늘은 그리스도 복음 첫 번째 시간, 우리 잘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 또는 구원의 5대 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이 Five Points of Calvinism 이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매년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돌아 움직이면서 하기도 하고 어느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대신에 강사는 바뀝니다. 그런데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년 넘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번인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 가지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 가지고. 근데 강사가 다르니까 조금씩 표현은 다르고 인용한 것도 다르고 그 깊이도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하냐면은 일반적으로 목회자들, 그 다음에 신학생들,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권사님들, 우리로 하면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일반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 동안 하면 하루 종일 해요. 지금 제가 5포인트에서 5가지를 오늘 한꺼번에 할 텐데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한 100분 정도, 그래서 다른 강사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하루 종일 이 강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세 드신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여기 얼마 동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들었는데 자기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여기 옵니다. 거리가 멀어도 꼭 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미국 사람도 도시락 쌉니다. 왜냐면 이게 자기 음식을 조절해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싸가지고 와요. 그 브라운백에다가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이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혹시 뭐 틀린 거나 새로운 거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항상 같아요. 근데 왜 지겹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진리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참 그걸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어요. 그냥 일반 할머니예요. 그때 그분 연세가 70,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80 가까이 되면 좀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이제 권사님 해가지고 어떤 그 위치에서 좀 이렇게 뒷짐지는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노트하고 펜하고 들고 가서 한마디 한마디를 다 노트 테이킹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는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보통 이 부흥사경회예요. 우리 보통 이 부흥회 이렇게 하면 그냥 하고 어쌰어쌰 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어쌰어쌰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는 부흥사경회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의 신학을 확인하며 거기에 감사의 반응을 합니다. 큰 소리도 내지도 않아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끄덕끄덕하면서 자기가 보고 있었던 그 성경책, 너덜너덜한 성경책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돋보기 빼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끄덕끄덕하고, 지금 그겁니다. 제가 그때는 꼭 이것이 매년마다 꼭 이런 것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많이 공산화됐습니다.
공산화됐다는 거지 어떤 시스템이 공산화됐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상당히 공산화 사회주의화 됐습니다. 이 자유보다는 평등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누가 많이 가졌다, 소위 재벌. 그럼 그 재벌에 대해서 항상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뭘 잘하고 있어, 잘 나가고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괜히 불만과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도 저 정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그것을 굉장히 기분 좋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사회주의 아주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소천하신 제 장인어른이 저하고는 사상이 조금 제가 군에 있을 땐 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재가 계속 이어지면 이 땅에 자생하는 공산주의자들로 인하여 이 땅이 공산화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거의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경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어떤 독재가 어떤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독재를 반대하는 그 세력이 민주화라는 간판을 들고 나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거기에 많은 가표를 던졌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자생하는 공산주의, 그래서 이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그 체제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민주화라는 간판을 들고 암약하고 있다가 이제는 때가 돼요. 그것이 아예 노골화 되어버린 현상이 지금 이 상태고, 그러한 것들이 아주 은연중에 수십 년 동안 문화, 영화, 소설, 그리고 정계, 법계, 군, 경찰 모든 것에 다 뿌려졌습니다. 언뜻 보면은 민주화라고 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지난번에 그 촛불 집회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지금 여기 다른데 이민 간 친구인데 그 친구도 다 대학 졸업하고 다 번듯한 회사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귀국해서 하는 말, 형, 사회주의가 좋은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제 동생이에요.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성장하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냐면 귀국하고 난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도 않았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교회 성도들까지도 자유보다는 평등을 요구하는 그런 사상들에 젖어 있음을 목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늘 기억하며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냥 누리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다 보장되리라고 생각했던 그거 착각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그 원인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지켜야 되는지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가르칠 때, 외울 때 뭐부터 하죠? 나는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주 여호와라. 그것을 하고 1계명, 2계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10계명을 외울 때 그냥 단순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네가 왜 자유의 몸이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네가 지금 어떤 신분에 있는 것인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그것이 10계명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교육을 시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구원의 5대 교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진리, 새로운 어떤 교리를 발견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히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진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확인하고 내가 복음 편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찾아서 이곳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체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며 그 사실을 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죠? 사사기 시대처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지 않고 조금이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내 죄의 본성으로 달려가 버리는 그러한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진리편에 서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원의 5대 교리 처음으로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5대 교리 5가지 시간 관계상 짧게 보겠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 은혜, 성도의 견인 5개입니다. 그래서 앞에 영어로 앞에 대문자를 연결해서 튤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쭉 한번 봐봤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나. 물론 이제 한국 게 아니라 이제 영어로 된 거를 쭉 한 몇 시간 봤는데 그 중에 이 5포인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공격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공격을 하는 것이 이 제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입니다. 이 제한 속죄.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하면은 제한 속죄가 아니란 얘기죠. 그 반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뭐 제한해서 뭐 택자 불택자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함이라.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5대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생각으로 한번 여기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봅니다. 만약에 만인을 구원한다면 심판은 왜 하죠? 이건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저한테 온 겁니다. 다른 신학책이 없어요. 만약에 만인을 구원한다면
만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심판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근데 심판이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인 구원설은 아닙니다. 또 하나. 보통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런 표현한 것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택자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나는 에서는 미워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하리라. 그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자적으로 세상이라는 그 말 가지고 자기 생각에서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가 여기 이 그림을 종종 인용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역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부분이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제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시된 것도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극히 일부분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왜요? 왜 미워합니까? 왜 저 사람은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마치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듯이 그릇이 그걸 보고선 토기장에게 물을 수는 없듯이 똑같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에게 왜 나는 택하시고 저 친구는 왜 안 택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누가 그렇지 못한 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가서 전할 따름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봐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가서 전도하고 어디든지 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한 속죄. 제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상으로 제한 속죄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5가지 보겠습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거기에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동, 속임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듭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스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얘기해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다른 의미로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다시 얘기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란 얘기예요. 내가 외운 것 같지만은 내가 외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고. 여기서 마음은 심장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굳은 심장을 떼내고 뛰는 심장을 넣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그런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그 예수를 다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선택입니다. 택자는 택자의 행위에 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로 이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말라기 1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제한 속죄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를 위하여 십자가 구속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 예수의 그 보혈, 십자가 보혈은 사실 만민을 다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오직 택자만을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찬식 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전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택자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 또한 다가 아닙니다. 만민이 아니라 택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듯. 다시 얘기해서 내 양이 아닌 양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다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한다라고 해서 분명히 택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다시 얘기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택자요. 그렇지 않은 다른 무리들은 거기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누구를 살피죠? 성령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한 속죄를 늘 공격하는 사람들이 감초처럼 쓰는 것이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것에서 만인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는 뭐죠? 사도 요한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 바로 온 세상이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말합니다. 제한 속죄의 두 번째 택자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바로 택자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지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 준 것은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택자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됩니다. 다음에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9절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바로 택자를 말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로 그들, 내게 주신 자는 누구죠? 택자를 말합니다. 여기는 만인이 아닙니다. 25절 보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바로 그들이 누구죠? 택자입니다. 26절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택자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택자,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한 속죄입니다. 이 구원의 5대 교리에 이 제한 속죄가 빠져버리면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자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저항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외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택자만이 그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내적 소명입니다. 받지 않으라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로 택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택자는 회개와 거듭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끌려서 강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택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라고 얘기해서 바로 하나님의 택자들이 예수께로 인도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이것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를 끝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나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의 성취를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받으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 자체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 너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지금 이게 다 그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제는 성도로서 성령이 꽉 잡고 인도하시기에 이제는 이제 손과 발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로 성도의 견인은 성령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8장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떠한 높음 깊음, 어떠한 미래 현재, 어떠한 권세들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또 성도의 견인은 어떻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심으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로 우리가 예수 재림 그때까지 우리의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께서 그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서 지금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옛 자기 구습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얘기죠.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9절에서 11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해서 사랑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십니다. 1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무엇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견인을 받는 그 자체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바로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딱딱한 5대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무엇을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요. 또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제한된 범인의 택자를 향한 속죄의 역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 구원의 5대 교리입니다. 딱딱하지만 늘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제가 여기 쭉 한 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5대 교리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신약 다 걸쳐서 다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읽으면은 많은 그 도전과 그리고 확신이 오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여 책을 덮을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그 자체를 말씀으로 또 확인하고 그 확인된 것을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진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이 진리가 우리 자자손손 대대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진리편에 서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 중 이 구원의 5대 교리를 다시 한번 짧게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자체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자인지를 또한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우리 자손들에게 널리 전하고 깊이 전하고 잊지 않게 하여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기쁜 복음을 계속해서 지키며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